다 함께 찬송가 200장 찬송하시면서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넓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이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7장 박수하며 찬송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묻은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60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전에는 네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네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뭇 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네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입니다. 내 백성이 다 이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일 아침 새벽 예배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의 아침을 축복해 주셔서 오늘도 복된 하루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길을 가다가 버려진 건물을 마주칠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고 시커먼 그 건물을 볼 때 무서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또 버려진 물건, 또 버려진 땅을 보면 과연 이것의 주인은 누구였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물건이었고 추억의 장소였을 텐데 그것이 버려진 상태가 되어 방치될 때는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 70년간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될 당시에 이스라엘은 주인을 잃은 땅처럼 황폐하며 버려진 땅으로 변해버렸습니다. 화려하고 웅장했던 그 예루살렘의 성전, 성벽은 다 버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미움을 받았던 땅, 버림을 받은 땅, 생명을 잃어버린 그 땅에 구원자요 야곱의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땅이 회복되고 바로 축복의 땅이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좋은 땅을 고르는 몇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 땅에 대한 이야기만 듣지 말고 직접 가서 보라는 것이죠. 그것을 부동산 용어로 임장이라고 합니다. 또 주변에 도로가 잘 있는지 살펴보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말하는 좋은 땅은 이것저것 따져볼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진짜 좋은 땅은 다른 게 아니죠.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아닌지가 중요합니다. 황폐하고 사막화 되어버리고
풀 한 폭이 안 보이는 그런 땅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그 땅의 주인 되어주시면 축복의 땅이 되고, 또 하나님은 그곳에 길을 내어주시고 강을 내시며 꽃을 피워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가 어디서 살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늘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여러분에게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축복의 땅으로 약속해 주셨죠. 그러나 그곳은 이미 기굴이 장대한 사람들이 원주민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겁낼 것이 없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 땅의 진짜 주인이 하나님 되어주시면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 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소외와 핍박과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땅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며 내 마음밭의 주인이 되어주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주시면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은 축복의 동산이 되고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차고 넘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십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내가 너를 영원히 아름답게 하겠고 대대로 기쁨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16절에 네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뭇 왕의 젖을 빨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면 대대로 은혜가 넘치고 축복이 가득한 삶으로 변화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젖줄이 끊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나라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자녀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젖을 먹여주면서까지 사랑받는 존재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돌보심이 언제 시작된다라고 성경 말합니까? 오늘 15절입니다. 오늘 15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나오죠. 바로 이제는 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언제 그 땅이 회복됩니까? 이제는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언제 치유와 회복이 시작됩니까? 이제는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제 더 좋아지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이제는 더 좋아질 것입니다. 이제는 더 사랑받을 것입니다. 이제는 고침받을 것입니다. 이제는 회복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행복해질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순간 새로운 삶이 여러분에게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때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17절에 화평과 공의로 하나님은 그 땅을 다스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땅을 잃어버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다 놓쳐버렸습니다. 이제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겠다 하시죠. 또 공의를 세워서 감독으로 삼겠다고 하십니다. 이 땅에 불리함과 어려움과 또 차별이 많았던 그 땅, 가난한 자와 억울한 자가 많았던 그 땅을 하나님이 직접 공의와 평화로 다스리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고 더 이상 빼앗길 것도 없고 더 안전하고 편안하고 강한 나라를 하나님은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것이 가능한 것은 바로 화평과 공의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땅에도 하나님이 이 나라의 주권자요, 지도자요, 통치자가 되어주시면 죄와 불법은 다 사라지고 빼앗는 자도 사라지고 억울한 자도 사라지고 가난한 자들도 다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5년마다 대통령이 바뀝니다. 또 국회의원이 바뀌고 구의원이 바뀌고 기초단체장들이 다 바뀝니다. 매번 정책이 바뀌고 매번 정책이 연기가 되고 매번 이루어지겠다는 그 약속들을 다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사람의 손에 의해 움직이지 않습니다. 정당에 의해 좌우로 나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화평과 공의로 이 땅의 기초를 새롭게 하십니다.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화평과 공의로 나라가 새로워질 때 두드러지는 변화는 18절 말씀에서 강포와 황폐와 파멸이 다 사라지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9절에 영원한 빛이 비추게 되어 슬픔은 다 끝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21절에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면 우리는 이 땅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이 나라의 주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이 나라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을 차지하고 온 나라 온 열방이 하나님 나라 되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의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터전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의 비전을 마음에 품게 하시고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시며 통치하는 그 나라의 영원한 영광의 빛이 임하고 영원한 기쁨이 임하고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축복을 허락해 주실까요?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심은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절과 2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황폐해진 땅에도 버려진 땅에도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심은 가지처럼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은 이렇게 잘 키우시고 믿음이 잘 자라는 성도들을 작은 자 한 명을 통해 1000명을 이루겠다 말씀하시죠. 다윗은 겉으로 볼 때에는 막내 아들에 불과했습니다. 이새의 아들 중에 가장 작은 자였습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그를 그저 양을 치는 목동이 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마음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살아갔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위해 심은 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보잘것없어 보였지만 믿음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다윗은 작은 자처럼 보일지라도 그의 믿음은 골리앗을 무너뜨릴 만한 큰 믿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 작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이 다시금 강대국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처럼 아주 작고 연약하지만 우리는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22절에 때가 되면 다 속히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오늘 그 약속의 성취를 기대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늘 기도하는 자가 되고 전도하는 자가 되고 복음의 씨앗을 날마다 뿌리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아니라 1000배, 10,000배, 수십 배로 우리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물질적인 축복에만 눈을 돌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후손에게 대대로 유선으로 물려주어야 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기업을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소망하며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공의가 늘 임하도록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땅을 화평과 공의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어떠한 정치자에게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지도자에게만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온전하게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버려진 땅, 버려진 마음, 버려진 영혼들이 있다라면 주여 거두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품어 주옵소서. 오늘 한날 그 구원의 영광의 빛이 임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